주일에는 제가 설교할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10장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인심판을 하고 그리고 나팔 심판을 하면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가 이제 막간 가운데 지금 이 10장과 11장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꿀같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뱃속으로 들어가니 너무나도 쓴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첫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충만하지만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이 두루마리 사건을 통해, 이 두루마리 상징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장은 10장과 연결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지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증인인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또 교회가 추구하는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를 오늘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전체가 상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큰 흐름과 줄거리를 이해하시면 이 본문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며 따라올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성전을 측량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 40장과 48장에 보시면 에스겔이 이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것과 비슷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다니엘서와 그리고 스가랴서 말씀, 그리고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성전 측량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것을 주는데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을 측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측량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측량한다는 것은 줄로 잰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되는 부분은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는 곳이고요. 또 그렇지 않는 부분, 성전 바깥은 이방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 공동체, 교회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간을 살아갈 때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겉으로는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안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이 성전 측량의 상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짓밟히는 시간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42개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을 쭉 살피고 또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 42개월이 1260일이 되고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의 시간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은 그냥 이야기하는 실제 시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전체 교회가 존재하는 그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 선포 가운데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이 바로 1260일, 그리고 다니엘서에 의하면 한때, 그리고 두때, 반때에서 3년 반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절과 2절에서는 성전의 측량을 한 이후에 3절부터 13절까지는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감람나무라고도 말씀하며 두 촛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받는 고난과 핍박은 결국 교회의 복음 증거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를 통해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의 복음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요.
또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박해를 받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과 똑같이 이 두 증인도 결국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촛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를 나타낼 때 일곱 등대, 일곱 촛대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 일곱 촛대는 즉 교회였다라고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촛대도 일곱 등대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은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과 제단에 있는 물을 다 살아버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왕하 1장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제 비가 내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왕상 17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6장 후반절에는 모세와 같은 사역을 하는 자가 이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는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에 내렸던 이 재앙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구약을 대표하는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선지자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두 증인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입에서 나오는 불과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과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이를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했죠. 또 모세는 애굽 왕 파라오에게 너가 하나님의 백성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두 증인의 사역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부터 인심판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교회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고 세상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비를 멈추게 하고 또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의 사역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사역인 것이죠. 이러한 증인들의 사역들이 지속되면 좋지만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증인들의 죽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는 이 증인과 싸움을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짐승에 의해 두 증인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공적 증언을 더 무력하게 하는 최후의 공격, 맹공격을 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짐승은 증인을 이기고 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물리적으로 다 멸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볼 때 굉장히 미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증언이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실제로 세상이나 또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러한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살아계십니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성도는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라고 하며 교회는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 일들이 이 짐승을 통해서 두 증인이 죽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들의 시체가 어디에 있게 되냐면 큰 성길에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세상 전체, 즉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체를 보면서 이제 세상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욕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전체의 시대를 볼 때 이 3년 반 이후의 시대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이 잠깐 승리하지만 교회 시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는 훨씬 길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박해와 어려움들을 당할 때 이제 교회는 끝인 것인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박해와 고난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짧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증인이 찍은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예물을 교환합니다. 축제를 벌이듯 기뻐하고 서로 축하합니다. 도대체 왜 두 증인의 삶, 교회의 삶을 바라보며 이 교회가 실패했다는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왜냐하면 두 증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괴롭게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에 고통을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진리의 선포는 그들의 양심을 찌릅니다. 그리고 미래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 증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증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양심을 찌르는 메시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안심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두렵지도 않고 심판도 없으니까 함께 기뻐하고 즐깁시다 라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악함과 양심이 마비된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과 승천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과 승천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십니다. 즉 세상 앞에서 교회의 증언이 정당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의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며 구원자도 아니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3일 만에 살아남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며 또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긴 분이신 것이 모든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선포는 바른 것이며, 이 교회의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며 그들을 다시 부활케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승천케 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하늘로 두 증인이 올라갈 때 이제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되고요, 사람들 7,000명이 죽게 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최종적인 심판을 이 땅 가운데 내리실 것에 대한 징조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 이제 그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증인, 교회로 상징되는 이 두 증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적 싸움은 더 치열해진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계속할 때, 또 교회의 연수가 2000년, 3000년이 지나면 더 세상은 교회를 받아들이고 성도가 존경받으며 더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약한 영적 세력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이 영적인 싸움과 갈등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영광과 존경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믿었던 자들, 그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었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님이 고난받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얼마 전까지 이런 고난과 박해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죽음과 고난과 또 주님께서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는 영광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나라 전체가 회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대는 너무나도 큰 암흑 가운데 있어서 믿는 사람도 적고 회심하는 일도 없는 그러한 시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간다기보다는 우리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교회 시대 가운데서는 고난과 박해도 있지만 또 하나님 영광과 은혜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여할 것은 영광은 길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요, 수치는 굉장히 짧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박해를 피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증인의 삶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세상에 존경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세상과 그리고 악한 영적 세력으로 인하여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힘을 모아서 또 조직을 만들어서 세상과 대항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다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교회 삶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지는 삶이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에 이를지라도 누가 우리를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그 삶에 대해 감사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또 왜 나의 삶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혹시 죽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스럽게 하시며 그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증인의 삶과 같은 교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증인의 삶을 마무리하며 이제 15절과 19절에는 7번째 나팔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가 다시 선포됩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왕노릇할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반면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했던 자들은 이제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완성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7번째 나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7번째 나팔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인심판, 나팔 심판, 그리고 대접 심판이 다시 첫 번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 나팔, 대접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모든 것을 이 세 가지 인, 나팔, 심판을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보여줌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8절에는 24 장로들이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이 장로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제 왕노릇 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방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그리고 이 분노하는 자들에 대해 주의 진노가 내려 심판하시고, 또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다 큰 자들이나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상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그 기회 동안 주의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했던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증인의 삶을 살았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시고 상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24 장로들이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됩니다. 드디어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없어진 언약궤가 다시 보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판을 행하시고요, 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팔 심판에서는 우박이 덧붙여지면서 심판의 강도가 더욱더 강화되는 것이죠. 악의 세력에 대해서 전 우주적이며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째 나팔은 어떤 구약의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일곱째 나팔은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 상황과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다가 일곱째 날에 7번 돌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부르고 나팔을 부를 때에 그 성이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으로 19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요, 그리고 이제 악한 자들은 다 심판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가장 강한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 나라는 얼마나 강합니까? 교회보다 훨씬 강한 능력과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모욕하며 마음대로 행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최종적 심판 앞에서는 이 모든 세상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세상의 관점과 생각들은 다 무너지며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참된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을 상징하는 교회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주며, 이제 그 다음에 대접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초림과 재림사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며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1장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영적인 바벨론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곳이 가나안 땅이다, 이것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멈춰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인 바벨론, 지금 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바벨론과 똑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묻혀서 이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증인의 삶,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짓밟히는 것 같이 보이고 연약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점점점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구원할 날을 임할 것입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과 악을 드러내고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함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고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냥 똑같이 살지 왜 특이하게 살려고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살아봐야 당신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까? 라는 비난과 조롱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해야 될 것이고요, 그 복음을 전하되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칭찬과 상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후로 믿음으로 이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시고, 또 이것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